사도신경 10만개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룩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믿음의 큰 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청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저희들 믿음이 세대를 이어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지옥에 살았던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2025년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또 저희들은 저녁으로 성부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새해에는 대한민국도 더 활기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종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새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정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민족으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전세계 평화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전 세계에 온전히 확장되게 하시고 또 전쟁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때마다 열매와 결실의 역사 있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 성령이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찬양 구역을 잘 마쳤습니다. 나머지 찬양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날 성부에 오신 예배로 저희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만찬 모든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마치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전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무에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엘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는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그시타중에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몬의 자손들에게서 산 가지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율법책에 기록한 후 성소 곁 상수리나무 아래에 증거의 돌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이죠.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본절에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을 삶의 체제로 확립했음을 의미합니다. 세겜은 과거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신앙의 뿌리가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한 약속을 공식적인 법령으로 명문함으로써 신앙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뜨거운 고백을 넘어 구체적인 삶의 규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것이 일시적 감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매일의 기도 시간이나 정직한 물질 관리와 같은 자신만의 영적 법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상의 루틴으로 바꿀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며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나온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성소 곁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기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세대와 시간을 초월하여 변치 않은 권위만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큰 돌은 인간의 망각을 일깨우는 시각적인 증거물인 것입니다. 특히 상수리 나무 아래 돌을 세운 것은 그 장소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고비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한 기억 속에 두지 말고 감사일기나 신앙의 메모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마다 내가 세워둔 그 은혜의 기록들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27절이죠.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세운 돌이 백성들이 들은 모든 말씀을 들었으므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생물인 돌에게 인격을 부여한 수사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얼마나 엄중하고 취소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돌은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의 불신앙을 고백하는 침묵의 증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은 망각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현장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경고와 격려가 동시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28절이죠. 시작.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모든 언약 절차를 마친 후 백성들을 각자의 기업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이런 장면은 사역의 파송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소에서의 결단은 그 자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증명되어야 될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돌아가게 하였다라는 표현은 각자가 책임져야 될 사명의 현장으로 복귀시켰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간격은 가정과 일터라는 일상 속에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이죠.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본절은 여호수아의 생애를 마감하며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에만 허락되었던 영광스러운 호칭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0세의 죽음을 맞이한 그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가나안의 정복과 분배라는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고 평안히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30절이죠.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험에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 북쪽이었더라. 본절은 여호수아의 생애를 마감하면 30절 읽으셨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딥낫세라는 남겨진 몫이라는 뜻이죠. 이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나중에 그리고 가장 척박한 산지 땅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려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먼저 나누어 준 뒤 남은 땅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여호수아가 가졌던 철저한 자기 부인과 겸손의 극치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죽어서도 자신이 취한 소유가 아닌 자신이 보였던 희생의 자리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31절이죠.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자녀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었더라. 본절은 여호수아와 그 뒤를 잇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이들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의지가 지도자의 영적 영향력과 생생한 신앙 체험의 전수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한 사람의 신실함이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까지 거룩한 파급력을 미쳤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2절이죠.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그의 표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것이죠. 이것은 약 430년 전 요셉이 남긴 유언이 마침내 성취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해골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증명하는 움직이는 표시판이었습니다. 세겜 땅은 과거 야곱이 돈을 주고 샀던 곳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장사는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적인 땅의 기업으로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종결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이죠.
시작.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위해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맡은 상을 장사하였더라.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과 장사됨을 끝으로 여호수아서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라는 거룩한 과업을 수행했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종교적 지도자인 엘르아살의 죽음이 연달아 기록된 것은 한 시대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 비느하스의 소유인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은 인간의 지도자는 떠나도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의 통치는 다음 세대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꼭 믿으시고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아버지 세상 여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악한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살아올 때에 은혜의 기록들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은혜의 기록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을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최고의 명예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봉사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아버리어 전수할 수 있는 거룩한 파급력을 하나님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또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